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며칠 걸쳐서 기독교 신자들의 영성을 과거 우리 시대의 신앙 조상들을 통하여 영성을 키워나가는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초기 기독교 신자들의 영성에서 그 증거를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경기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 이상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고대 경기장이야말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용기 있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신실하리라는 결단을 드러낸 곳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세계의 광장은 오늘날의 광장과 아주 흡사하게 여흥장소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여흥은 잔혹하고 야만적이며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검투사들은 죽기까지 싸웠고 전차를 모는 검투사들은 이길 때까지 경주하거나 고통스럽게 죽었고 사나운 맹수들은 노예와 죄수와 국가의 적을 핥히었습니다. 승자는 군중의 환호를 받고 잘하면 명성이나 자유까지 얻을 수 있었지만 패자는 설령 살아난다 해도 평생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광장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맹수들에게 갈기갈기 찢기거나 검투사 검에 찔리는 것을 보여는 피에 굶주린 군중은 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는 일반 시민에게는 여흥을 제공하면서 신자들에게는 다음은 그들 차례일 수 있다고 경고하는 공적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박해는 의도했던 것과는 반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박해를 통해 기독교 운동의 심지를 잘라 끄기는커녕 부채질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테르툴리아누스가 말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씨앗이 되어 신자들을 격려했고 이교도인들 즉 고대 종교를 따르거나 이교에 관여한 사람들에게는 감동이나 격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관중은 이들 그리스도인들의 용기가 어디서 나왔으며 어떤 종교이기에 그런 희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순교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기독교 영성, 즉 기독교 영성이 무엇이며 그 독특성이 무엇인지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은 그들의 삶에 절대적 권위를 행사하려는 다른 모든 것, 즉 부와 지위와 권력 그리고 로마 제국 자체에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경쟁자도 용인하지 않으신다고 믿었습니다. 선택을 강요당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초기 순교자들은 극단적 대가를 치렀는데 곧 자신의 생명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순교가 제 아무리 고귀하고 용기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보여준 모범의 가치는 순교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헌신한 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식의 말은 무의미합니다.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신약에 나타난 박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신약의 줄거리를 깊이 살펴볼 때 초기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순교를 전혀 뜻밖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박해와 고난과 죽음은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을 차지합니다. 주후 500년에 이르자 끔찍한 처형 도구였던 십자가가 비로소 신앙의 주요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 신자들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희생을 상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복음서 기사는 물론 초대교회 이야기를 전하는 사도행전에도 박해와 고난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스데반은 순교당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었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야고보 사도 역시 비슷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바울의 삶은 오랜 고난의 연속으로서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난파당하고 배신당하고 잠도 못 자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삶이었습니다. 모두 다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신약에서 박해 문제를 다루는 일은 아주 흔해서 항상 윙윙거리는 배음이 깔려있는 라디오 잡음같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음에 익숙해지다가 보면 그것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특히 실제 겪는 박해를 개인적으로 공감하기 어려울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예언하다시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선교 여행에 내보내기 전에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18절 2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증거가 나오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동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제자도의 필수 요소로 여겨야 한다고 상기시키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완성하는 데 얼마간 도움이 되었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이 일종의 순교를 구현하는 삶이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죽음을 요구한다 해도 유익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불가피한 운명에 대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1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하며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을 가치가 있는 모범으로 여겼습니다.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본문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다른 길, 곧 육신의 안락에 훨씬 더 부합하는 길을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대개 박해와 순교에 대해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박해에 직면했던 적이 전혀 없습니다. 서구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대다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네팔 등의 나라에서 오늘날 일어나는 박해 이야기를 들을 때면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전혀 모릅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경험이 아마 예외적일 것입니다.
제자도는 고난을 수반하고 박해로 이끌고 용기를 시험하고 변함없는 믿음과 인내를 요구하며 심지어 죽음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제자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순교 자체를 본질적으로 선한 것으로 여겨서 미화하거나 추구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기독교 신앙이 폭력 사용을 정당화하거나 권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들려오는 순교 가운데 많은 것, 특히 자살폭탄 테러 같은 순교는 초기 몇 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겪은 순교와는 정반대가 됩니다. 이들 현대 순교자들, 즉 그런 끔찍한 행위를 설명하는 데 감히 순교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사랑 하나님이 아니라 복수와 증오와 살인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 순교자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그런 증오로 인한 희생자였음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폭력을 당하긴 했지만 폭력을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순교로 부름받기는 했지만 무고한 사람에게 순교를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순교를 강요하는 것은 오늘날 자살폭탄 테러범이 하는 짓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순교는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순교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나는 순교를 겪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을 직접 아는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이야기들은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희미해지지 않는 생생한 꿈처럼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젊은 목사 둘이 이웃마을에서 목회 사역을 하려고 모터 스쿠터를 타고 가던 중에 폭도가 다가와 말을 걸다가 그 둘을 때려 죽인 사례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순교자의 죽음을 겪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순교자의 삶을 살고 싶어졌습니다. 순교자들에게는 자기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바칠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이 신인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 바울의 말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는 그 불이 내 안에서 붙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아주 압도적이고 확신에 찬 순교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 열정입니다. 두 번째, 순교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기독교 운동은 지중해를 둘러싼 거독 같은 거대 제국인 로마 세계에서 출발했습니다. 처음에 기독교는 유대교라는 고대 종교의 한 분파에 지나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무튼 두 종교는 같은 성지를 두고 권리를 주장했고 같은 성경을 인용했고 같은 언어를 말했고 같은 의식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곧 이방인들에게 미치고 로마 세계 전역으로 퍼지면서 점점 유대교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주 100년까지 이제 갓 출현한 신출내기 종교가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 대부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달리 처음 시작부터 회심자 얻는 일에 열심인 선교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구성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에 너무도 마음이 들떠서 도무지 조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열의와 용기로 규모와 지위와 권력이 부족한 것을 보충했습니다. 이것은 나누어야 할 복된 소식 곧 복음이었습니다. 무대에 등장한 새 종교가 기독교만 유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동양에서 온 수십 개의 새로운 종교 대부분을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기독교는 가장 새로웠을지 모르지만 분명 가장 부유하거나 가장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권력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가 박해받을 만하다고 생각한 것은 고사하고 기독교 때문에 골치를 썩을 이유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학자들은 주후 200년이 되어서야 인구 1%가 교회 구성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 제국은 실제로 이들 세 종교에 대해 아주 너그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 한 종교를 따로 떼어서 분명한 표적으로 삼은 데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 세기에 시작된 성경 이외의 가장 이른 순교 이야기를 보면 초기 몇 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귀중하게 여겼던 신앙을 증거하라고 아주 높은 대가를 기꺼이 치른 내막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목격자들이 그 사건을 본대로 기록한 다음에는 교회 당국자들, 보통 주교들이 교회들 사이에 회람시키기에 앞서 이야기들을 편집하고 확대하고 때로는 윤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고 용기 있고 대담하도록 힘을 북돋워주고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상기시키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고 도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학자들은 초기인 사도시대 후반부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칙령을 반포했던 주 313년까지 처형당한 그리스도인들의 수를 정확히 모른다고 합니다. 아마도 3,000명에서 1만 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어떤 경우든 숫자만 놓고 보면 아주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전체 수도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 로마 전역의 1%밖에는 안 되었어요. 게다가 로마 제국은 교회 지도자들의 죽음을 통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함으로써 그 운동을 무너뜨리기를 희망하며 지도자들을 순교의 표적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순교 이야기들은 끔찍하면서도 거룩합니다. 안락의자의 편히 앉아 이 이야기들을 생각한다면 순교자들을 고작 호기심이나 구경거리로 취급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신성한 것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할 뿐 배우지는 않고 듣기만 할 뿐 깊이 공감하지 않으며 사소한 일로 치부해버리기 쉽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를 즐겁게 하려고 기록되고 전해 내려온 기발하고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순교자들은 끔찍하게 죽은 실존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가족과 친구가 있었고 희망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오랫도록 평화롭고 부유하게 살고 싶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버리느니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갈망했던 오랫도록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순교를 당한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인데 오히려 그들의 순교로 증거할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은 복음이 실로 진리라는 확신을 붙들었기 때문에 증거가 언제나 우선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 원했으며 죽음의 위협조차 그들을 제재할 수 없었습니다. 얄궂게도 헬라어에서 증거에 해당하는 단어 마르투리아는 영어 순교자 마르티어의 어근입니다. 증거와 순교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상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증교가 바로 순교였던 것입니다. 흔히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통해 죽음에 이르고 다시 그 죽음으로 더 큰 증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를 연구한 위대한 역사가 W.H.C. 프렌드는 증거와 그 증거로 인한 고난을 구분하는 것은 미묘한 일이 되어갔고 실제 박해로 그 둘이 같은 것이 되는 것은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고 관찰합니다. 2세기에 주목할 만한 신학자이자 변증가인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로마에서 여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잔인하게 처형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용기와 평온에 감동한 나머지 그토록 비타협적인 확신을 낳는 신앙에 흥미가 생긴 것입니다. 회심한 후에 유스티누스는 세상의 비판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조차 달게 받았던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유스티누스의 말입니다. 검으로 처형을 당해도 십자가에 못 박혀도 사나운 맹수에게 던져져도 사슬로 매어도 불고문과 온갖 고문을 당해도 우리는 고백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박해받고 순교당할수록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신자이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유스티누스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2세기 중엽에 자신의 신앙 때문에 죽었으니 말입니다. 다른 순교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유스티누스가 직접 쓴 사례 한 가지만 고찰해 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일어난 전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165년 두 남자 카르푸스와 파필루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죄로 고발당해 페르가문 지방 총독 앞에 끌려왔습니다.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라는 강요를 받자 카르푸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마귀의 관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나는 이 마귀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고문으로도 그의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할 수 없었다. 그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계속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이어 지방 총독이 파필루스 쪽을 향하자 파필루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 외에 당신이 나에게서 알아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남자가 산채로 화형을 당할 때 카르푸스는 또 말했습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께 찬양을 드립니다. 죄인이여 이런 일을 당하기에 합당한 나를 당신은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카르푸스와 파필루스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내어 그토록 잔인한 벌을 주는가요?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평화의 종교를 신봉했고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 봉사했으며 황제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국의 위협적인 태도를 취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을 뿐 아니라 제국의 선량한 시민임을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이 그리 위협적이었는가요? 1. 순교 기쁨이 주는 위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교도들은 기독교를 기이하고도 위협적인 외래 종교로 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의혹의 눈초리로 보았습니다. 로마 당국자들은 비로마적인 것이며 무엇이든 특히 본질상 종교적일 경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둘 다 해당됐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총독 플리니우스 주 62년에서 113년 플리니우스가 주 112년에 트리아누스 황제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 비판자들이 기독교를 미신이라 부르면서 타락하고 과도하고 이국적이고 새롭다고 한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리옹의 순교자들 이야기는 갈리아, 오늘날 프랑스입니다. 어느 한 도시 리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끔찍하게 죽은 사실을 전합니다. 길고도 상세한 그 이야기에서 어째서 로마 당국자들과 이방 군중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고문하고 죽었는지에 대해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곳곳에 영적인 해설, 성경 인용과 권고도 담겨 있습니다. 추후 177년 한 무리의 이방인이 분노에 휩싸여 리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가 총력을 다해 급습하여 군중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을 때리고 돌을 던지고 옥에 가두도록 자극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해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신제에 참여하고 식인풍습을 행하고 근친상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의식을 행하면서 문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신앙과 관행들에 대한 그런 비난은 지금 우리의 인식에는 우스꽝스럽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런 비난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무지가 드러났습니다. 이방인들은 기독교의 애찬식을 주신제와 성찬식을 식인풍습과 애정을 표시하는 용어, 예를 들어 형제와 자매를 근친상간과 혼동했습니다. 간수들은 그리스도인 죄수들을 때리고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압으로 그리스도인 죄수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기를 바랐지만 아무도 타협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생명을 구하려고 신앙을 부인했던 몇몇이 나중에는 자진해서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국자들은 더욱더 격분했습니다. 학대는 날마다 계속되었고 죽음은 점점 더 늘기 시작했습니다. 포티누스라는 남자는 아흔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비범한 용기와 평온으로 모욕을 감당했습니다. 포티누스의 말입니다. 일부 정무관들과 군중 전체를 동반한 군인들이 그를 법정으로 끌고 왔다. 마치 그가 그리스도라도 되는 것처럼 그들은 그에게 온갖 야유를 퍼부었다. 그는 고결하게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더러 기적도 일어났지만 아주 독특한 종류의 기적이었습니다. 일반 범죄자들과 함께 옥에 갇혔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기회로 동료 죄수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간수들과 군중은 이들 두 무리가 분명히 다른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교 기쁨과 약속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아버지의 성령이 주는 위로를 받은 반면 이방인 죄수들은 양심의 고통을 크게 받아 지나갈 때 표정을 보면 다른 모든 사람들과 쉽게 구별되었다고 간수들이 고백합니다. 기적이란 어떤 극적인 구원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그들의 증거였습니다. 이를 통해 존 지지 울라스는 예언을 하고 초자연적 행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는 순교자들이야말로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고문과 공궁을 견디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경기장으로 끌려나와 맹수들에게 찢기거나 검투사들의 검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순교조차도 그들을 침묵시킬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맞서 그들이 보여준 용기는 그들이 사라진 후에도 오래도록 깊은 감명을 남겼습니다. 이방인들은 순교자들의 영감과 확신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통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종교적 신념이 어떤 것이기에 그런 확신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이렇게 감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들이 지닌 동기였습니다. 순교자들은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강렬히 열망했다. 놀랍게도 순교자라는 호칭을 받아들이기조차 거부했다. 순교자라는 호칭을 오직 그리스도께 돌리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들의 죽음으로는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뿐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변호하긴 했지만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도 아무것도 묶어두지 않았다. 실로 자신들을 그토록 잔인하게 대했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쏟아진 거친 비난은 그때나 지금이나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부당해 보입니다. 고난을 맞을 때 발휘한 용기와 사랑을 보면 그들이 그런 사악한 짓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 올곧은 성품을 지닌 사람들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생소하고 이상하고 부도덕하게 비춰졌기에 더 중요한 관심사에서는 주목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독특한 의식들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것들을 경계했습니다. 증거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내일 이어서 한 번 더 증거를 나누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여기서 영상을 마칩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순교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되었고 씨앗이 되고 뿌리가 되고 결국은 이렇게 널리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명심하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나 내가 피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순교자임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지교회에 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